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예배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소리가 좀 둔탁해요. 마이크가 저 희숙게. 나중에 확인 한번 해주세요. 희수 목소리가 되게 아름다운데 마이크가 둔탁해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코람데오 찬양팀이 하늘소리 찬양팀보다 훨씬 힘듭니다. 하늘소리 찬양팀은 회중들이 있잖아요. 코람데오 찬양팀은요, 회중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리더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코람데오 찬양팀들도 힘들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사람이 바로 리더예요. 리더의 마음을 아나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곡을 선곡하고 열심히 나는 들어요. 그래서 선곡을 해요. 근데 아무도 그 곡을 듣지 않고 와요. 그리고 회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내 찬양을 하면 다 같이 찬양하는데 내 목소리만 들려요. 다른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 부르지도 못하고 같이 나란히 서 있는 친구들도 찬양하지 못하고. 물론 리더의 자리는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리더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리더의 힘듦을 알고 같이 동역해 줘야 돼요. 우리 가온이가 보니까 피아노 치면서 열심히 막 찬양을 불러주더라고요. 이런 게 동역이에요. 이런 게 동역. 우리 다음 세대 팀에서 좀 코람데오 찬양팀 좀 팍팍 좀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별로 아멘하는 소리가 안 들리네. 전도사님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아멘을 안 하네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코람데오 찬양팀 좀 팍팍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힘들어요.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정말 성령 충만하게 혼자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정말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희수를 리더로 세우신 것은 장차 크게 쓰시기 위해서 아마도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닌가. 때로는 낙심돼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준비하면 뭐해. 대부분의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설교 준비하면 뭐해. 어차피 노인분들 몇 명만 앉아있는데. 원래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정말 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뭘 노인 몇 분 앉아있는데 뭘 열심히 준비해. 뭐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뭘 열심히 준비해. 그러다가 진짜 시골 목사가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양희수 학생이 리더로 열심히 준비하는데 우리 코람데오 찬양팀이 열심히 새로운 곡을 올리면 익히고 배우고 와서 같이 찬양을 힘차게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동역이에요. 밀어주는 거고. 어차피 뭐 사람들도 없는데 뭐 배워도 뭐 몰라도 뭐 그냥 입만 그냥 뻥긋뻥긋하면서 따라 부르면 그만이지. 결국은 리더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우리 열심히 찬양에 동참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 예배가 좀 경직된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물론 자리에 한계가 있어요. 지금 장의자여가지고 이렇게 작년 예배처럼 서로 마주보고 설교자와 또 찬양 인도자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세대라면 좀 변화무쌍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온 세대 찬양 예배 때, 작년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세대 예배는 좀 더 학생답게 다음 세대답게 예배 드려도 돼요.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함께 손잡고 찬양도 하고
찬양 시간에 단지 딱딱하게 그냥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 하늘 소리하고 코람대하고 좀 이렇게 좀 개성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하늘 소리는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하지만 코람대오에서는 누구 선생님 앉아 있으면 저 정수진 선생님 앉아 있으면 정수진 선생님 우리 초청해 가지고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그렇게 좀 변화도 좀 주고 그래서 좀 더 우리 코람대오 찬양팀이 좀 변화가 있는 그런 찬양 또 예배도 그런 변화가 있는 찬양 예배 그래서 앞으로는요 예배 이 장의자를 다 없앨 거예요. 목사님의 목표예요. 장의자를 다 없애고 개인 의자로 다 바꿀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앞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앞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각 개인 의자로 해서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나눔도 갖고 그 상태에서 찬양도 하고 가운데 경도가 와가지고 춤도 추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다음 세대 예배는 어른들과 똑같은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들만의 예배로 우리들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만의 얼마든지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나오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나오니 잘하던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둥글게 앉아가지고 그런 것들 통해서 혹은 둥글게 안 앉았다 하더라도 꼭 경직되게 어른들 찬양처럼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물론 예배의 포맷은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앞에 나와서 율동도 발표하고 같이 모르지만 같이 가르쳐주는 시간도 갖고 꼭 찬양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찬양 시간에 때로는 누가 율동을 배워와서 율동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선생님을 초청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예배 아셨죠? 여러분의 예배는 사실 여기 앉아있는 부분 우리 친구들은요 2번 작년 예배 드리죠. 다음 세대 예배들이 2번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는 좀 더 자유롭고 좀 변화가 필요한 예배가 되어도 괜찮다. 아셨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도사님 우리 예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예배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이런 식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의 예배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목사님은 잘 몰라요. 전사님도 잘 몰라요.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그런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목사님이나 전사님한테 선생님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무너지기 전에 들리는 신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요. 1995년 6월 29일 날 오후 5시에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지금쯤이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았을 거예요. 봤어요? 뭐라고요? 아 그래요? 애들 태어나기 전인가요? 아니 그 이후 그 이후에 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좀 아 진짜 저 뒤에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좀 그 이후에 본 적 있죠 뉴스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다큐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본 적 있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건물이 그것도 그렇게 사람이 많은 백화점이 무너져서 사망이 몇 명이냐면 502명.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갑자기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건물에 다 깔려서 죽은 거예요. 부상이 937명. 재산피 2,700억 원.
근데요, 건물이 붕괴된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건물이 붕괴된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정민아, 얼마나 걸렸을까? 건물이 내려앉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3분? 3분. 혜인아, 얼마나 걸렸을까? 네 생각, 얼마나 걸렸을까? 뭐? 30에서 40초. 30에서 40초. 나온이는 저 뒤에 앉은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라 뒤에 앉은 학생들한테서 시켜. 너희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대체로 뒤에 앉은 학생들은 목사님이 항상 뒤에 앉았거든. 얼마나 걸릴 것 같아? 20초. 나온이가 딱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 큰 건물이 붕괴되는데 20초밖에 안 걸렸대요. 완전히 붕괴되는데.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당일날 오전에 균열이 가는 게 보였대요, 눈에. 그리고 구르릉 구르릉 하고 소리가 들렸대요, 오전에. 그래서 불안하니까 직원들이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관리자들한테. 균열이 가고 있고 지하에서 구르릉 구르릉 소리가 들린다, 굉음이 들린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지금 당장 피신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철수하십시오 했는데 그 삼풍백화점 하루 매출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그 매출을 관리자들이 경영진에서 그 하루 어마어마한 매출을 포기할 수 없다. 원래 삼풍백화점이 다른 백화점하고 틀렸어요. 그 삼풍백화점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이 백화점이어서 다른 백화점은 서민들을 위해서 물건도 갖다 놓는데 거기는 오직 명품만 갖다 놓은 백화점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매출이 어마어마한 거니까 경영진이 그 매출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도 영업은 계속해야 된다. 영업을 강행하다가 오후 5시 20초 만에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거죠. 한국사에서 길이길이 정말 흑역사로 남을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살다가 보면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그동안의 과정이 쭉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시험을 못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시험을 못 본 게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못했던가? 그래서 그날 컨디션이 극도로 안 좋아져 버렸다든가? 평상시에 내가 시험 대비를 못했던 거예요.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친구 만나고 싶을 때 친구 만나고. 그래서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어느 날이라는 것은 잊을 수 없어요. 단지 어느 날 내가 그 결과를 받았을 뿐이지 이미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온 것이다. 또 어느 날 친구들하고 친구와 말도 하지 않게 되고, 어느 날 공부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어느 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갑자기 일어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신호가 있었던 거예요. 연락이 뜸해지고 있었고, 대화가 줄어들고 있었고, 작은 오해들이 쌓여가고 있었고. 문제는 그 신호를 보지 못했거나 무시했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우리 딸 믿음 진짜 좋아요. 우리 딸은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요, 성경 공부도 잘하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 가더니 얘가 교회를 안 다니네요. 어느 날이 아니에요. 이미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녔던 거예요. 이미 마음은 교회를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우니까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엄마의 눈에, 엄마의 간섭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서도 누적되고 하면서 신앙에 소홀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근데 무너지기 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있어요. 아까 성품백화점 무너질 때에도 오전에 구릉 소리가 들리고 또 눈으로 균열이 가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신호가 있냐면 예배가 귀찮아져요. 기도하는 게 싫어져요. 가온이 오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오늘 길게 하는 거야? 좀 짧게 좀 하지. 기도를 길게 하는 것도 싫어져요. 귀찮아져요. 내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게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의무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신호, 내 마음에 들리는 그런 신호, 이게 뭐냐면 무너지고 있는 신호예요. 무엇이? 내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교회가 훌륭하다고 칭찬하셨어요. 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처럼 숫자가 많지 않지만 아침에 일찍 나와서 피아노도 연주하고 보컬로도 쓰고 드럼도 치고 심지어 한쪽에 손이 못 쓰게 됐는데도 기부스를 하고 이렇게 한 손으로 드럼을 치고, 그리고 거짓 교훈을 분별할 줄도 알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눔도 열심히 하고 신앙 훈련도 잘 돼 있고 이단이 들어오면 분별할 줄도 아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도 가졌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게 에베소 교회의 진짜 문제입니다. 겉은 괜찮았지만 속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어요. 왜 못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처음 먹은 마음이 몇 시간도 안 가서 변해버려요. 공부해야지 딱 하고 공부방에 내 공부방에 딱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성격이 깔끔하잖아요. 책을 딱 펼쳐놓고 주변에 지저분한 게 있으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딱 책상에 앉아요. 그러면 몇 시간 동안에 걸쳐서 방을 깨끗하게 치웠기 때문에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후로.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방은 깨끗해지는데 문제는 방만 깨끗해진 게 아니라 머리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머릿속도. 처음에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해요. 처음에 먹은 마음이. 그래서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목사님이 늘 강조하죠. 성경에서 충성과 성실함은 같은 말이다. 헬라어로 같은 의미예요. 충성과 성실은 같은 단어로 쓰인다. 때로는 내가 힘들어서 가기 싫어요. 경도야, 그런 적 있어, 없어? 갑자기 가슴이 막 찔리지. 네. 그런 적 있어, 없어? 또 마음 놓고 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또 친구가 또 와가지고 또 같이 놀러 가자고 하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도요, 여러분만 할 때 가기 싫어가지고 거짓말로 꾀병으로 열나고 아프다고. 근데 우리 형님이 안 봐줘요. 나를 들쳐 등에다 업고 가가지고 차에다 실어가지고 누워있어도 교회 가서 누워있으라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개병도 소용이 없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대부분 코람데오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내가 처음 섬기던 마음 자세와 지금 마음 자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상태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문제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아요.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 성적이 안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내가 책상에만 앉아 있었지, 책만 보고 있었지, 집중해서 그것을 익히려고 머릿속에서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여러분과 같은 시기를 겪었으니까 잘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대요. 왜냐하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여전히 찬양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외형을 보신 분이 아니라 뭘 보신다?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자, 밑에 보지 말고 목사님을 한번 쳐다보세요. 목사님 한번 봐보세요. 오늘 오전에 주일 2부 때 목사님이 설교한 성경 본문이 어디일까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아는 사람만. 자, 미수? 네, 출애굽기. 민영이? 출애굽기. 자, 또 밑에 컨닝하지 말고. 정민이. 출애굽기? 거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집중했다는 소리예요. 제목은 뭘까? 제목은 민영아 컨닝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니? 꼭 습관이 나와요. 이럴 때 습관, 학교에서 습관이 나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은 리더가 될 사람들이에요. 뭐가 될 사람들이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천인 만인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 내가 무슨 리더가 되겠어. 하지만 여러분은 모두가 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리더가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롭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설교해도 그 설교를 갖다가 귀담아 듣고 그 본문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되지 않아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아마 대형교회에서도 그럴걸요. 수천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목사님 오늘 나가면서 나가는 사람에게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이 뭔가요? 제목이 뭔가요? 물어보면요 3분의 1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뭘 말하냐면 그만큼 리더의 자리는 외롭고 쓸쓸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역할, 내 본분 이걸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셨을까? 저는 늘 다윗을 묵상하면서 그걸 생각해 봤어요. 다윗처럼 형제가 많은 식구들을 형제가 많은 그러한 다윗과 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내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당시에 목자들은 굉장히 양을 치는 목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윗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까? 다윗의 양을 치는 일은 다윗은 진심을 다했던 거예요. 진심. 그냥 의무감에서 하지 않고 진심을 다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볼 때에 그들의 중심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처럼 딴 데다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으면 끈질기게 몇 시간 동안 공부하고 나서 청소해도 되는데, 항상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지저분하네 하면서 청소하다가 나중에는 정작 본질인 공부를 못하는 그런 사람. 정작 내가 리더로서, 내가 찬양팀으로서, 내가 예배자로서, 목사님, 전도사님이 오늘 안 나가면 물어보니까, 전화하니까, 또 다른 친구들이 왜 안 나오냐고 하니까 나가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처음에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나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찬양했을 때 내 눈에 눈물이 났던 그런 때, 내가 정말 목소리 터져라고 찬양하고 싶었을 그때, 아마 정민이는 그런 걸 경험했을 거예요. 드럼 한참 배울 때에 잠을 자도 뭐가 보여요? 천장에 드럼이 보여요. 막 드럼이 치는, 내가 막 치는 그런 꿈도 꾸고 막.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이 밥을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챙겨주시지만 사랑은 없고 의무감만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도야, 밥 차려놨으니까 먹고 가. 먹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고, 아무튼 차려놨어. 이러면 집에 들어가기 싫겠어요? 좋겠어요? 그게 계속된다면. 물론 뭐 그래도 경도는 기뻐하며 집에 들어갈 친구지만, 그렇죠? 가족끼리 서로 이런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있어요? 정말 힘들 겁니다. 친구가 계속은 연락은 하지만 귀찮아서 억지로 하는 것 같다면, 우리 마음은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로 이야기하는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희수야,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전도사님이 너한테 하는 게 인사치레로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그렇지. 목사님이 너한테 하는 게 진심인지 인사치레라는지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느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못 느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다 느끼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서 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했는데 목사님이 칭찬도 안 해. 내가 했는데 전도사님이 칭찬도 안 돼.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커서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 사람이요, 나 돈 없어. 희수야, 1,000원만 꽂아. 혜성아, 500원만 꽂아. 민영아, 10,000원만 꽂아.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있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점 멀어지게 돼요.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은요, 돈 꿔달라고만 손 내미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 마음 좀 알아줘. 여기다가 네 마음 올려줘. 내 마음 좀, 내가 이렇게 했거든. 내 마음 좀 알아줘. 여기다 네 마음 올려줘.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거든. 내 마음 좀 알아줘. 여기다 네 마음 올려줘.
이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돈만 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자꾸 사람들한테 손 내밀지 마세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요, 목회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근데 신학교 딱 입학하면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래요. 이제 당신 신학교 입학했으니까 사람들한테는 절대 손 벌리지 마세요. 그래서 둘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 그 누구한테도 우리 둘이 굶어 죽어도 절대 사람들한테 손을 내미지 않기로.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필요한 돈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다 넉넉하게 여러분 채워주겠지만, 돈을 빌리려고 손을 내미는 것만이 손을 내미는 게 아니에요. 나 좀 알아달라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 좀 인정해달라고, 이것도 손을 내미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즘에요 사실 우리 강남교회 다음 세대 같은 친구들 없어요. 이렇게 늦게 오후에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사실은 없어요. 대부분 몇 시에 드린지 아세요? 몇 시에? 가온아 몇 시에 드린지 알아? 9시. 희수야 11시? 희수가 다른 교회 가봤지? 몇 시에 예배 드리던? 아, 너 그 대답하는 그게 어렵니? 몇 시에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아, 작년 예배랑 뭐 그건 시골교회에서 그럴 수 있는 건데, 대부분 9시 뭐 11시인데 이것도 시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도시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몇 시에 예배 드리냐면요, 아침 7시 예배 드려요. 학생부 예배가 아침 7시. 이야, 정말 이 교회들은 부지런하구나. 목사님 전도사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전도사님이 7시에 예배 안 드리면 하나도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전부 다 학원 가니까. 그래서 7시에 예배 드리고 학원 가는 거예요. 진짜 오후까지 이렇게 남아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 귀함을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다 날려버리지 마세요. 누구는 아세요?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목사님은 진정코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또 희생하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헌금만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예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예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헛되게 쓸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내일 모레 기말고사여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바쁜 친구들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귀한 시간을 누구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것들이 견고한 기둥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 오랫동안 안 만났어요. 가온이도 대학교 가고, 희수도 대학교 가고, 그래서 가온이는 저기 다른 데 가서 살고, 희수도 저기 다른 데 가서 살고, 어느 날 탁 만났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어. 가온이는 어느 날 교육부 장관이 돼 있고, 어느 날 희수는 딱 보니까 저기 유명한 의사가 되어 있고. 근데 어느 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차곡차곡 지금 그걸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하면서 그랬죠. 목사님의 사업이 망해서 정말 힘들고 괴로웠었다. 근데 목사님은 늘 사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믿음과 현실은 다르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믿음과 현실은 달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내가 사는 건 달라. 그냥 교회에서는 좋은 말씀. 근데 목사님이 망해보고 나니까 나는 믿음과 현실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더라. 왜요?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을 믿음 위에 세워놓지 않고 지극히 현실적인 것 위에 세워놨더라. 내 삶을. 이 현실은 흔들려요. 늘. 이 현실은 늘 흔들려요. 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할 것 같죠? 항상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지원해 줄 것 같죠?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항상 지원해 줄 수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력이 좋은 것 같죠? 항상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눈이 좋을 것 같죠? 나중에는 책을 보고 싶어도요, 글씨가 아른거려 가지고 눈이 아파서 잘 못 읽어요. 모든 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먹었던 것들, 처음에 여러분들이 각오했던 것들, 처음에 여러분들이 결단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가는 그런 성실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